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부분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성령의 상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고유한 명칭에 대한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죠. 파라클리또, 진리의 영, 보호자, 그리고 또 루하라고 영으로 쓰여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694항부터 합니다. 물입니다. 성령의 상징 물은 세례에서 성령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청원 기도 후에 물은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적 성사적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탄생을 위한 잉태가 물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세례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우리의 탄생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린토 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한 생수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보면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샘에서 솟아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의 생수이시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나서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예수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는 저에게 이 우물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물이 상징하는 부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95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기름 부음,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과 기름 부음은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기름 부음의 뜻을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음으로써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성령과 기름 부음은 바로 함께 쓰여진 언어라는 거죠. 그리스도 입문성사에서 기름 부음은 견진의 성사적 표정인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사를 축성성유 즉 크리스마 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의 효력 전체를 파악하려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름 부음 곧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있었고 탈출기 30장 22절에서 33절인데 탈출기 한번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30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의 뜻을 정확히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나오게 되는데요. 성유에 대한 뜻입니다. 성유에 대한 뜻이고 그래서 22장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이렇게 장만하여라. 액체 모략을 50세겔, 향기로운 육향의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를 250세겔, 계피를 성소세겔로 50세겔, 그리고 올리브 한 흰을 장만하여라.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만남의 청막과 계약에게 붓고 또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에 부어라. 그러면서 32절에 아무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배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것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것이 되어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사제로서 너를 섬기도록 성별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것이 대대로 거룩한 성별이 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리고 또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은 온전히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십니다.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영이 내리셨다. 또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을 시켜주고 주님의 은혜로운 이 해를 선포하셨다.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제 새로운 변화, 메시아로서의 시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령께서는 그분의 탄생 때 천사를 통하여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십니다. 루카복음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골에서 구원자로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시메온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에 드러나게 되십니다. 주로 루카복음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장과 4장,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루카복음 6장 19절에 바로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썼다. 그분께서는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치유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침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리십니다. 이리하여 죽음을 이긴 당신 인성 안에 충만히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인성과 결합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에페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표현에 따르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령의 상징, 물과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불, 구름, 빛,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호, 안수, 손가락, 비둘기에 대한 부분, 즉 성령의 상징에 대한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